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라기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말라기는 구약 시대의 최종적인 말씀의 문을 닫는 책이고, 그 중에 마지막 이 4장은 훗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며 등장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이어지게 될 영적인 침묵기, 우리가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앞두고 선포되어졌던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고 또 긴 침묵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시는 거룩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영적인 냉소주의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섬겨봐야 소용없다.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불의함 앞에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며 낙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차 임할 그 마지막 날은 과연 어떤 날이겠는가? 그리고 오늘 그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을 과연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겠는가?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 날을 용광로 불같은 날로 묘사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자신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악을 행하던 자들은 그 무서운 공의의 불 앞에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푸라기처럼 태워 없애겠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것처럼 숭배하는 자들은 뿌리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고 철저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늘에 태양이 솟아오르고 새 날이 주어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 태양이 영원히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그 날이 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여러분, 해가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 날이 오고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시간이 멈추고 역사가 종결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심판의 날, 동일한 날이죠. 그런데 그 날을 완전히 다른 영광의 날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며 아멘. 어제도 우리가 새벽에 말씀 나누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의 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날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며
치료하는 무엇을 비추신다? 광선을 비추신다. 치료하는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치료하는 광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씻으며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빛.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누가 탁 떠오르지 않으세요? 안 떠오르시나 봅니다. 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누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치료하는 광선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과 그 은혜가, 그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 자들은 죄와 상처, 세상의 눈물, 질병으로 신음하던 그 모든 삶이 영원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생명의 날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너희가 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고 좁은 외양간에 쇠사슬로 묶여있던 송아지가 마침내 그 결박에 풀려서 푸른 초목이 우거진 들판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껑충껑충 뛰어노는 그 자유로움과 생동감, 얼마나 기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광선,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리게 될 그 마지막 날의 생명과 은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감추지 못하는 기쁨. 세상에서는 오해받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눌림 속에 눈물을 흘렸을지는 몰라도 참 빛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를 바라보던 자들에게는 모든 죄와 억눌림에서 벗어나 공의의 최종적인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뛰노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그 말씀, 그 약속을 따라 누가 진짜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아버지, 또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곧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의 상황에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나를 치료하고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제가 이제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녹과 노아를 우리가 좀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 에녹과 노아는 미리 알게 되었어요. 에녹은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았고,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하니 이 세상을 물로 지면을 내가 좀 씻어야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발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며 함께 걷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살았죠? 여러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은요, 고대 역사를 암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내 삶의 유일한 판단 기준과 신앙의 표준으로 삶아서 날마다 신실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새로운 가치관, 세상의 어떤 성공 방정식, 눈앞의 형통함을 쫓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무엇을 붙드는 삶을 선택합니까? 말씀을 붙드는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현실을 살아내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붙들고 어둠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내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태와 누가가 후에 자신의 서신서가 아니라 복음서를 기록할 때 증언하기를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에 임하게 될 엘리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멋대로 살아가던 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함으로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신실하게 예비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되어진 길로 누가 이제 역사에 등장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구약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구약의 메시지가 끝이 납니다. 인간이 가진 율법과 행위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모세의 법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해도 스스로의 힘과 의로는 그 죄성, 죄의 본질을 극복할 수 없어서 결국 율법의 엄중한 저주와 형벌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실존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최종적인 말씀은 저주였어요. 우리 인생에게 남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 성경 말라기가 저주라는 어둠의 단어로 문을 닫았지만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소망의 아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모든 어두움과 우리의 참담한 실존과 그런 절망과 저주를 찢어내고 누가 역사에 지금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온몸으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 그렇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날들, 이 심판이 임박한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에 매여서 예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